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나눌 때 초기의 교회 역사는 신론의 논쟁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문제들, 더불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다, 하나다라고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많은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를 지나면 우리 기독교인은 중세 종교 시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 1000년의 중세 암흑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죠. 1500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단행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문제였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캐톨릭에서는 율법을 행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로 말씀을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론의 논쟁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성령론 논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한 번 일어난 거냐, 아니면 반복될 수 있느냐, 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느냐, 세례와 성령 세례는 구분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오늘날 현대의 논쟁의 주안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전제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 관한 말씀은 구원론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논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그리고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 이런 말이에요. 또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이 때로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은 아는데 말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해석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직역을 해야 되느냐, 의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잖아요. 문장 그대로 그냥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그 문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 문자에 담겨있는 의미를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활자로 된 문자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단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것으로 해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히브리서를 계속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전체 그림을 좀 그리는데 주력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세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은 아실 것 같은데 넷째 계명은 갑자기 그러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거룩히 지킨다는 게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냈는데 39가지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 대한 조항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를 들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39가지고 율법에 대한 것은 613가지나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목적보다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더 집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밀이삭을 비비면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손으로 비비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건을 목에 걸고 가는 건 괜찮아요. 수건을 손에 들고 다니면 일이라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시대 때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에도 존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쉼을 위하여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쉼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지키는 주일 예배가 안식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지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제7일 안식교, 재림 예수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식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호주는 제7일 안식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이에요? 왜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좀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식교에서는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이단 축일을 기독교에서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면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지옥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가? 그리고 안식교는 왜 이단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것은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321년에 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방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을 섬기는 그 날을 공휴일로 제정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썬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일요일 그러면 썬데이 그러잖아. 썬데이예요. 태양을 중시 여기는,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그것을 공휴일로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기독교가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것은요, 그 훨씬 이전부터입니다. 321년 전에 이미 기독교, 초기 기독교들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우리가 예배했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로마 황제가 321년에 공휴일로 제정한 것뿐이고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예배를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공휴일이 아니었겠죠. 그들이 예배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공휴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쉬면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요. 그런 것이지 안식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예배 날짜를 바꿔서 로마 황제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을 따라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로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추적을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다른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지금 안식교에서 이야기하는 토요일날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가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떡을 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쉼인 것입니다. 그냥 쉬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날 쉬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안식 후 첫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이때 그들이 모여서 떡을 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밥 먹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떡을 뗐다라는 말은 그들이 성찬식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바울이 그 다음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들이 떡을 떼고요, 말씀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게 안식 후 첫날, 여기 오늘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간의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날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그리고 주의 날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학자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한 날, 주의 날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님의 날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주의 날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이 예배 안에, 이 교회 안에 이건 성전이고 떠들면 안 되고 만지면 안 되고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긴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안식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뒷받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식일에 오락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밥도 안 했어요. 주일날 무슨 밥을 하느냐. 주일날 거룩하게, 주일 성수 그러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오늘날 주일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어떤 뒷받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주일을 그렇게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하느냐는, 만약에 진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라면 여러분, 안식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불도 떼면 안 돼요. 안식일에 불을 떼면 안 된다고요. 이게 안식일의 규정이잖아요. 그럼 불을 떼지 말아야 되면 밥을 뭘로 해 먹을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밥을 미리 했던 거예요. 토요일날 미리 했어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지키십니까? 자, 불을 피면 안 된다고 하면 가스는 되고 전기는 안 되는 겁니까? 전기는 불이 아니잖아요. 전기도 불인가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인 의미의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할례. 여러분,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특별히 바울 서신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7장, 8장, 9장, 특별히 10장까지 읽어보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미 폐지되어 버린 그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본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한번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하면서 구약의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하고 동일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받은 것이다.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가나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땅 적과꾸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구약의 성도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신약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믿은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함을 받습니까? 맞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구원함을 받나요? 여기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우리가 구원 얻는데 여러분 칼빈의 사상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저절로 천국은 가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에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조심해라. 너희들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은 세례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헷갈려야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구원 얻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정통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신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화의 과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도 구원함을 받고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칼빈이 이야기하는 정통신앙입니다.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정통 신앙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과연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지.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그것을 지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키면 살게 될 것이다.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냥 단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깨달으라고,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폐하러 오지 않았다.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뭔가 지금 성경 안에서 뭐가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은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에 대한 거,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상급에는 문제가 있지만 구원받는 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율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행해서 완전해서 의인으로,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요셉은, 롯은,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지금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행함과 믿음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율법의 말씀과 신약에 주신 은혜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헷갈리죠,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럼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큰 그림만 좀 그릴 거예요. 큰 그림만. 자, 그럼 율법이 뭐냐는 게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세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는 도덕법입니다. 모랄로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규율을 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 세 종류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회법. 이거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지키면 유익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도피성에 관한 규정 같은 것들이 사회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하긴 했지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 법을 배울 때 우리 서판사님 만나 고의적 미필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어렵긴 합니다만은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어떻게 내가 돌을 땅에 던졌는데 그 돌이 튀겨가지고 맞으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고요.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도망가도록 한 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들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폐지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됐고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제사법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가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야기하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과거의 제사의 모형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왔는데 굳이 그림자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를 해놨는데 이렇게 예를 했어요. 맞선을 보게 됐어요. 맞선을. 그래서 맞선을 보면 이제 사진을 주고받잖아요. 사진을. 제일 잘 나온 사진으로, 뽀샵한 사진으로 이렇게 주고받아서 사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볼수록 마음에 들어요.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에.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맞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를 놔두고 맨날 사진만 들여다보고 괜찮은데, 사랑할 만한데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가 왔는데, 그 사진의 당사자인 실체가 왔는데 사진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폐지되었어요.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지킬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도덕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사의 법은 없어졌어요. 의식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사회법은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구약시대는 당연히 그래야 됐지만 신약시대에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은 지금도 지켜야 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서는 폐지됐다, 없어졌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완성됐다고 하는데 왜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율법에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제1용도는 뭐냐? 제1용도는 이런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 몽학선생. 여러분,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몽학선생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용도는요, 사회교훈적인 기능입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지키면 좋은 두 번째 용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의 세 번째 용도입니다. 이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것은 영원한 것. 그걸 제3의 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3의 용도,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폐기되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 주의 계명은 의롭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함을 받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두 가지의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상충되는 거였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전제로 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소중해서, 그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서 그것을 지키는 규정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쌓여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와 더불어 반법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건 폐지됐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미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주어진 그 율법은 이미 폐지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7째 날 가운데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구별된 날이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정확한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또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만 구별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구별된 날이라는 말입니다.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6일 동안은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고 주일만 와서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주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쉼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일을 6일 동안 한 사람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주일에 예배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도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절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날 예배하러 가야 되고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요. 반드시 그렇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도 어떤 절기도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우리는 주의 날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안식일의 개념을 주일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밥도 하면 안 돼, 빨래도 하면 안 돼, 거룩히 지켜야 돼, 그랬던 거예요. 뭐가 거룩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일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대신에 우리에게 지금 주일을 준 거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절로 안식일은 할례와 같은 제도와 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없어요, 지금은. 다만 우리가 어떤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안식일과 같이 이 날만 특별히 거룩한 날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날이 거룩해야만 합니다. 일주일이 거룩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매일이 주님의 날이고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지, 6일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만 와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반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러면 기독교가 지금 성경과 뭔가 좀 다르게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해야,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같은 시대에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과 루터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루터는 은혜 쪽에 강조점을 더 많이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다 폐지된 거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 여러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새 언약, 이제는 그 돌비에 쓴 그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칼빈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가장 거두인, 종교개혁의 거두인 루터와 칼빈의 대립인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을 따르는 목사들이 루터의 신학 사상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질된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 같은 것입니다. 주일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식일이다,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야, 그래서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 그렇게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그 이상구 박사라고 여러분 우리 좀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건강, 뭐 채식을 해야 건강해진다, 뭐 엔돌핀이 나와야, 그래서 그 엔돌핀이 우리 병을 이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말한 것과 신약에서 말한 게 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말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처음 창조하실 때 채식하라고 하셨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채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인지를 제가 성경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참 좋아,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잠 잘 자고 음식 잘 먹으면 건강해져 라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건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한다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좋다, 권고사항이에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식을 했던 사람들도 병들었고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문제들, 잘못 시행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 지금 율법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전제 조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것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편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구약의 지금 출애굽한 사건을 가지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완고하다.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나만 맞다. 나만 옳은 거야. 완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목사들은요 마치 자신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맞는 거야. 다 틀렸어. 이단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해석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나만 바르게 해석하는 거고 나만 바르게 성경을 푸는 거고 나만 성경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잘못된 것입니다. 완고해지지 않도록 나만 맞는 거야. 다 틀렸어. 내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거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을 때 붙잡았던 것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말하면 이쪽 갔다, 누가 이 말하면 저쪽으로 갔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서로 피차 권면해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했고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완고해진다. 날이 갈수록 굳어진다. 여러분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부드러워져야 돼요. 견고해지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견고한 붙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